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에 따라 계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1년 4계절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 아마도 12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월은 모든 자연들이 창조의 질서를 충실히 따르고 그리고 유감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12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시골에 다녀오면서 지난 여름에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다 말라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라 죽은 그 자리에서 또 유독 몇 개의 식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유지해서 아주 조금 못나긴 했지만 그 더위를 견디느라고 모습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느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식물이지만 참 처절한 여름을 보냈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할 일, 그게 열매 맺는 거죠. 가을이 되면은 열매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평가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자연의 질서이고 자연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면 이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자연의 속성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11월 달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감없이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11월이 되어 있으면서도 감각이 무디어 있는 세계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매년 11월을 맞이하지만 예사로 보고 자연의 그냥 질서로만 넘기는 우울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에 너무 무디다 그 말이에요. 무감각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이렇게 나타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간접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글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그냥 흐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펼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다 만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다 지혜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무감각하게 살아다 보니까 이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가을이 되면 모든 식물을 자기 의무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유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막 질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창조한 대상인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수단을 써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섭리예요. 그 섭리가 때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때로 아픔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픔이죠.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왜 때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심판하시냐면은 그래야 알기 때문에. 이게 수단이죠. 알게 하려면은 계기를 줘야 되는데 그 계기가 아픔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감각 없이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아픔이 주어지게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자세를 가다듬게 돼 있죠. 눈이 뜨이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그렇게 선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픔을 주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이제 앞길을 쾅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계획을 하고 저기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쾅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때로 앞길이 탕 막히기도 하죠. 그것도 안 되면 또 뺏기도 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에 그냥 골똘해 그냥 집중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뺏어버려요.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재물도 뺏고 명예도 뺏고 건강도 뺏고 기회도 뺏고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뺏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무감각하면 마지막 쓰시는 카드가 뭐냐면 죽음의 위협에 빠뜨리는 거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면 정신 바짝 들어요.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죽음이라는 거, 마지막이라는 거, 끝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게 만들고 마비되어 있던 삶의 자세에서 회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죽음이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할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허튼 소리 하던 사람도 종말이라는 게 느껴지면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가장 초점을 분명히 하시고 또 하나님이 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는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동원하는 일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이 되찾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원위치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초점, 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도 마찬가지. 모든 말씀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설명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스스로 쟁취하고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수양으로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교는 고행을 미덕으로 여겨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그게 그 길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고난을 겪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유교는 도를 수양하는 걸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를 완성하면 내일은 죽어도 좋다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공덕을 또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세상에 사는 자손들이 공덕을 많이 베풀면 지옥에 가 있는 부모님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여기서 면죄부 사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공덕을 많이 베풀고 이 세상에 공을 세우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유독 천주교에서는 자선사업체가 많아요. 공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구원은 그렇게 수양으로 또는 불공으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의 수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못해. 저 위에서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 그 생명줄을 잡아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줄을 던졌는데 생명줄을 잡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랬습니다. 이 같은 도리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인간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이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은 인간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지금 수선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시키느라고. 그 수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다 망가진 인생이, 이탈한 인생이,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켜서 수선해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단으로, 수양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워졌어.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0장 오늘 1장 20절 본문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당신 모습을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심지어 작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도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아무 소리 안 들리는 듯 하지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성경책이 있어요. 어디 가도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책이 있는데 안 보고 간 거지. 다 성경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도처마다 전도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야기를 못 들은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 그때 선교사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 믿는 기독교도 없었고, 그럼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17장 30절에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도 그들에게 심판,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대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어도 양심이 기준으로 해서 살았던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저들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은 말세야 말세. 누가 얘기해 줬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세야. 도둑들이 막 도둑질하고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러다가 잡히지. 양심이 기준이라고. 또 뿐만 아니라 천둥 번개 치는 날은 하나같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게 양심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심을 그 시대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도 양심으로 하늘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이 뭐냐면은 알려줬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러면 진노가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심판이 따라요. 오늘 그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진노를 말하고 재림을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와서 심판하리라 또 심판하리라.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은 하늘의 재림이냐,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 이 말 나온다는 것이 참 겁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래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언이라는 말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때는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때가 되면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라. 왜? 그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원자탄이 떨어질 때 어느 날 갑자기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원자탄이 떨어지기 수일 전부터 비행기에서 전단을 뿌렸어요. 1945년 8월 12일 날 정오가 되면 원자탄이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50km 밖으로 희진하라고. 며칠 전부터. 그 전단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런 예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전단을 받아들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설마 그랬어요. 설마. 근데 정확하게 1945년 8월 12일 정오가 되니까 3000도의 고열을 품은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휘폭돼서 죽은 사람 말고 20만 명이 죽었어. 우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강제하지 않아요. 차라리 강제했으면 좋겠어. 50km 안에 있는 사람들 강제적으로 해산시켰더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셔요. 경고할 뿐이에요. 경고. 예를 들면 탕자가 집을 나가요. 나가서 방탕을 해. 탕자의 방탕은 아버지 망신 다 시킨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점잖은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건장한 모습 둘만 보내가지고 끄집어 오라. 붙잡아다가 뒷방에다 넣고 가뒀더라면 더 이상 아버지는 창피를 안 당해. 근데 아버지는 그런 방법을 안 쓰셔. 그러면은 이 탕자가 회개하질 않아. 아버지의 방법은 내가 더 수모를 당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더 망신을 당할지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 방법. 이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는 설마 그러는데 아버지의 인내도 한계가 있잖아.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 더 주시려고. 다만 오늘도 경고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분별력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었어요. 그게 인간의 의미야. 식물들은 꽃이 핌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근데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봐도 알 수 있고 세상을 봐도 알 수 있고 시기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이게 불행한 거죠. 오늘 11월을 맞이했는데 11월은 의무, 종말, 심판을 잘 보여주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 거.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게 안목이에요.
영성을 가짐으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1월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자연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